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네 번째 세례 요한 2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의 손으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마가의 손으로 써내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마가가 무엇을 쓰냐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게 그리거려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무슨 옷을 입었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있다고요? 종종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옷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정말 원밸런스하게 입으면 가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다 좋았는데 그게 잘 안 맞았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게 중요치 않기 때문에 얘기 안 하십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마가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이 거룩한 성경에다 쓸까? 그냥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했다, 어떤 말을 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텐데 왜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마가는 세례 요한의 영적인 카리스마 권위를 말해주고 싶었답니다. 그 당시에 누가 무슨 옷을 입었다, 무엇을 착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고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입고 있는 옷과 그 옷의 허리띠까지 포함을 해서 이 복장은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작동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르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누군지 좀 아시겠습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떤 인물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회복을 위한 희망과 염원을 상징하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는 누구 같은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냐면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냐면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등장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마가는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계속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단어들을 계속 동원을 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 주의 사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단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뭘 촉진시키는 단어이냐면 이제 곧 누가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갈망하는 그런 관심을 끄는 단어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목을 집중시켜가지고 그래? 그런 사람이 나왔어?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그러면 곧 이 민족을 구원할 누가 오시겠네? 메시아가 오시겠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마가가 써내려간 복음서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두게 되는 거죠.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허리띠를 띄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연결을 시키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누구?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비슷해요,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단순히 외모적으로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와 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갖는 겁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세례 요한은 과거의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하실 분이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에 그들이 처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누가 곧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지요. 그들은 한뜻 기대감에 부풀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나누는 거죠. 야, 그래,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있대. 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인물이 등장을 한대라고 했는데 갑자기 복장까지 비슷한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서서히 세례 요한에게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가는 뭘 얘기하냐면 먹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뭐를 먹었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슨 부흥회인가요? 어떻게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뭘 먹었더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고단백질 음식과 그 좋은 돌에서 딴 석청을 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 얘기는 그냥 뭐로 들으시면 돼요? 그냥 농담 정도로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유대인 학자들은요, 이 메뚜기를 그 메뚜기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전통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메뚜기라고 번역되는 이 메뚜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정말 가난할 때 먹는 쥐엄나무 열매와 연결을 좀 시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그 쥐엄나무를 뭐라고 부르기도 했냐면 메뚜기 나무라고도 불렀어요. 메뚜기 나무라고 불렀고요. 또 하나는 이 메뚜기라고 부르는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이 쥐엄나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단어가 유사합니다. 히브리어로 메뚜기는 하가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쥐엄나무는 하루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가부, 하루브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언어상으로 비슷하니까 그들은 이것을 비슷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비슷하게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냐면 유대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몇 군데 광야가 있는데 주로 이제 예수님 활동했던 당시에도 주로 이제 광야가 유대 광야이고요. 유대 광야에 가보게 되어지면 사실 메뚜기가 서식할 적의 환경이 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저를 가이드 하셨던 분이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를 스터디하고 데리고 가면서 이제 실험 삼아 뭘 하시냐면은 그 여행 코스 중에 광야 걷기가 있어요. 유대 광야 걷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해가지고 여리고 지역까지 걸어가는데 한 3시간 정도를 걸어가요. 뜨거운 날 3시간 정도를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면서 성경 곳곳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3시간을 걸으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목사님들, 같이 간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메뚜기 몇 마리 보셨어요? 물어봐요. 한 마리도 못 봤는데요. 대부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이제 메뚜기가 생기긴 하겠죠. 그런데 정말 메뚜기였다면 그때 하루에 메뚜기 몇 마리를 잡아먹어야 하루에, 그죠? 예, 끼니를 때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사실 이것을 뭐 메뚜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아마 쥐엄나무와 관련돼서 아마 먹을거리지 아니었겠냐라는 이제 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단백 음식이라기보다는 참 그 가난할 때 먹는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이 요소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석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석청 드셔보셨나요? 상당히 고가죠. 주로 이제 네팔이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 석청이 이제 보통 그
채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비싸다 그래요. 저도 네팔에 갔을 때에도 한번 그 선교사님이 이게 정말 비싼 겁니다로 조금 주는데 정말 세긴 하더라고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비싼 거 고급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건 역시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통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 광야에서의 석청은 무엇이냐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통 히브리인들의 율법 중에 하나 폐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화법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완전히 다 거두지 않는 것을 폐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곡식들이 떨어지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 법이 이제 폐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 땅이 없는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니까 혹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떨어진 곡식이라도 좀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폐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매도 농사꾼이 다 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남겨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어서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폐화법인데, 그런 법에 따라서 대추야자 열매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겁니다. 그럼 이 대추야자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익어가지고 뚝덩이에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지냐면 돌 사이에, 돌 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돌 틈에 떨어져가지고 그 뜨거운 햇볕에 마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꿀같이 단 것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여행 다녀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가지고 시장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오는 선물 중에 1위가 사해에서 나오는 그죠? 무슨 크림, 무슨 머드팩, 이게 이제 거의 1위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사오는 게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정말 답니다. 너무 달아서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달아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져서 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석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고급 음식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먹는 하나의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먹었던 것이 정말 퀄리티가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조롭게,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걸 하여튼 그런 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먹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지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들에 대한 규례가 율법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은 먹어라, 무엇은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혐오감이 있거나 아니면 맛이 그렇거나 이런 차원에서 먹어야지 먹지 말라야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팔레스틴 그 땅의 중심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먹으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음식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것을 먹으면 자기들의 생존이 조금 불안해지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무엇을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 기후에는 그 음식이 잘 맞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 안 돼, 이것을 먹으면 돼, 이런 차원의 문제를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을 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율법적으로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아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존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생존을 위협하는 먹거리 문화를 사실 우리는 없앨 필요가 있지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마약이나 담배나 당연히 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먹거리 문화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하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 끼니 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좀 더 확대를 시켜보면
무엇이 의미가 되어지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의미를 다르게 얘기하자면 나도 오늘 하루를 유지해 가야 될 기본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다른 그 누구가도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다른 이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먹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의 방송에 먹방 막 유행하잖아요. 사람들 막 인기 끌고 너무 재밌다고 그러고 막 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이 먹지 않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을 뭐 그렇게 제가 맛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먹방은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를 위해서 먹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먹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탐욕을 통해서 내 욕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먹음으로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훼손된다면 우리는 진중히 회개까지도 필요한 거죠. 회개까지도. 근데 그런 게 지금 여전히 너무 많잖아요. 한쪽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굶주리는 나라 백성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우리 일용할 양식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설명하는데 낙타옷을 입었대, 허리띠를 띄었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라고 하는 것은 소소하고 간소하게 살았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삶을 살았다. 소소하고 간소하게 살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간소함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참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이 간소함의 생활을 우리가 신앙인들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의 겉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연결되기가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 당시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출애굽할 마지막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땠는지를 표현해 주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도 좀 괜찮은 땅이었던 에센이라고 하는 지역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펴시게 되어지고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행하시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처럼 장자를 이제 그 생명을 거두가는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그죠?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요. 그리고 어떤 자세로 먹었냐라고 기록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본문의 말씀 따라서 어떻게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빨리 서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하게 먹으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정반대로 먹습니다. 식탁에 앉고요, 허리띠를 풀고요, 신도 걷고요, 손에 수많은 것들을 들고 먹지요. 그죠? 가능한 한 천천히 먹지요. 6월절은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빨리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빨리 떠나야 되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떠나요?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지요. 삶의 중심에 자리 이동을 하는 순간에는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곳에는 생명이 허락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다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허리를 풀고 철푸덕 앉아서 수다 떨면서 마치 인내 없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처지는 어떤가? 목사님, 그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나 펼쳐지는 이야기지 여기 지금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뭘 지나가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사자들은 우리의 현장에 가까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부산 와서 자주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소리가 있는데 앰뷸런스 소리 아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철원에 있을 때는 앰뷸런스 소리를 거의 들을 일이 없었는데 또 제가 사택이 이제 그죠? 대로 큰 길가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은 기본으로 듣는 것 같고요. 앰뷸런스 소리를 아주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죽음의 현장이 가까이 있다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다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전쟁의 뉴스 속에서, 고속도로에서, 공장에서, 가정에서 사실 갑작스런 죽음의 현장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 일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다 풀고 있는 거죠. 허리띠도 풀고 이것도 풀고 그냥 나는 영원히 여기 있을 것처럼 다 풀고 편안하게 우리는 살아가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의 허리띠를 제대로 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늘 그죠? 빨리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될 현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다만 그와 같은 것을 외면하려고 할 뿐이지 언제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 그 장소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장소로 옮겨갈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훌훌 털어버리고 간소하게 빠르게 생명의 길로 자유의 길로 가야 될 준비를 하는 것이 일상성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준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간소하게 가볍게 단순하게 살았던 세례 요한은 왜 세상에 등장했을까? 세례 요한이 왜 세상에 등장했을까? 그 존재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존재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등장은 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장한 존재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의 모든 가르침과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은 시대는 훨씬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만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행동이, 말이 누구를 지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았을까? 왜 자신은 뒤로 하고 예수님을 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존재로 살았을까?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작정?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무언가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예수님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해 봤더니 그분의 능력에 비하면 내가 세상에 드러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능력 차이가 너무 컸던 거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가 길이 아닌 걸 안 거예요. 누구만이 길인 걸 안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드러내야지. 나는 길이 아니니까. 그런 목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제가 좀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흔히 요즘 말로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더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더 인기가 많았을까요? 뻔한 질문 같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고
요즘 이제 인터넷 하는 친구들로 이야기하자면 구독자 수가 세례요한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많았을까요? 흔히 우리는 그래 예수님의 워낙 사건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죠. 물론 인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세례요한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예수님에게는 시비를 겁니다. 계속 와서. 그죠? 너네 제자들 뭘 안식일에 뭘 이렇게 그런 일을 행해? 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시비를 많이 걸어요. 물론 세례요한의 이야기는 아주 짧습니다만, 그런데 세례요한한테 와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에게 와서 시비를 걸어요? 인기가 덜 있는 사람에게 와서 시비를 걸어요? 인기가 너무 많고 군중을 많이 거느리고 가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면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왜? 그 뒤에 힘들이 막강하니까. 또한 헤롯도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세례요한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자기 제수와 결혼을 해놓으니까 그것을 유일하게 비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요한이었습니다. 당신 잘못했어. 왕에게까지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단순히 세례요한이 강직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막강한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세례요한이, 그런 힘이 있던 세례요한이, 많은 인기를 누렸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마는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보다 무엇이 많다고 얘기합니까? 능력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무엇이 많다? 능력이 많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말한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뻔히 알잖아요. 스포츠 선수 중에서 기술이 탁월해가지고 유명한 프로팀에서 골을 많이 넣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인데 정말 이 나라를,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주 그냥 그 나라를 성장시키고 모든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 능력을 갖췄다. 뭐라고 그래요? 능력 있다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 한문적,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능력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능력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과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세례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는 것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훨씬 더 많아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능력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큰 능력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무리도 걸으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눈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셨고 그죠? 38년 된 환자도 고치셨고 뭐 바다도 잔잔케 하셨고 그 정도면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짜 능력자라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돼야 한대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찬스라도 써가지고 무슨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무죄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감형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값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대단한 로펌의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해서 거기서 탈출해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지 못했고 종교적으로도 무슨 개혁을 시도했습니다만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가 많다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래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두 가지 경우일 거예요. 하나는 세례요한이 약간 정신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세례요한이 말하는 능력이 뭔가 다른 의미든지.
세례요한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무슨 의미겠어요? 세례요한이 말하는 능력이 다른 의미인 거지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정말 능력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무엇일까? 진정한 능력은 사람과 이 세상을 온전히 살리는 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능력들은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고 살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좀 비관적으로 늘 얘기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사회 이바지도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능력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 우리는 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영화 오펜하이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원자 폭탄을 만드는 데 관여되었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뭐 이야기를 이제 뭐 스토리를 쭉 흘러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뭐 아인슈타인까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나오게 되어지면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냐면 이 핵폭탄이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 핵이라는 것을 만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능력이 안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이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하나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쪽으로는 어떻게 부정적으로 발현이 됐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 것으로.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음식을 하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식사를 할 때 잘 드는 칼이 있어서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 잘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얼마나 긍정적인 거예요. 지난주에 꽃게도 칼로 쓰셨나? 하여튼 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칼이라는 것이 또 잘못되어지면 능력의 도구지만 불행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많은 능력이라는 것은 늘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반대급부가 늘 있는 거죠.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참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다? 예수님만이 능력자이시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능력에 너무 빠져들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 능력에 우리들의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능력의 차이를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이전에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능력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아마 이제 이 표현은 전통 유대인들이 뭔가 그 겸손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경구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나는 저분에게 신발 풀기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할 때 썼던 하나의 표현입니다. 자, 뭐 그렇게 하려면 그런 능력자 앞에 서려면 그 신발끈을 메우기도 풀기도 어려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추려면 시선은 낮춰야 되고 구부려야 되고 아래를 향해야 되고 시선은 신발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올바른 자세잖아요. 극단의 겸손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런 존재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지요? 시키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영성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발끈의 영성이다. 신발끈의 영성이다. 우리 안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면, 예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라면 우리는 신발끈의 영성을 좀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정말 어려운 이들, 정말 낮은 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이들과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어울리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낮은 자리로 무릎 꿇고 내려가고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느냐, 참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사역 할 때에 청년들과 함께 매달 한 번씩 장애인 단체에 가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참 기쁘고 행복했는데 이게 갈수록 전도사인데도 힘든 거예요. 그런 마음 아시겠죠? 한 달에 한 번 가는데도 1시간 반 정도 그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오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신발끈의 영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요. 아마 하루아침에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 가능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비우는 훈련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겠지요. 그 시선을 하염없이 아래에 두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남의 신발끈을 푸는 일만으로도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단계가 오겠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누면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 같이만 살아도, 그죠? 세례 요한 같이만 살아도 소소하게 간소하게 일상을 살고 많은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았던 인물, 신발끈의 영성을 가지고 모든 이들이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만 우리가 담고 살더라도 하루하루가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닐까,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자유로운 인생이 아닐까, 멋진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 또 그가 선포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날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기는 결단하는 그런 또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구호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